오늘은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창조 때 처음으로 있었던 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여성 누구죠? 하와. 하와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키가 컸을 거예요. 지금 건장한 남성보다도 아마 키가 컸을 거예요. 매우 아름다웠고 지혜로웠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첫 번째 최초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도 이 하와였죠. 그렇게 유혹이 있을 것을 미리 아셔서 하나님이 주의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뭐라 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하와가 어떻게 사단의 음성에, 뱀의 음성에 순종하게 됐을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목적에 적합하기만 하면 사단은 인간에게 매혹적인 감정을 넣어줄 수 있다. 사단은 그의 대리자들에게 품위 있고 고귀하게 보이는 생각들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 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지 않는 두 존재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서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와도 처음부터 그걸 먹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뱀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던져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동시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넘겨주세요. 그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였을 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니라. 예, 사단이 하와에게 생각을 넣어줬을 때, 감정을 넣어주었을 때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났죠. 그냥 보통이었는데 먹고 싶어졌어요. 또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죠. 보기에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걸 먹으면 굉장히 지혜로워질 것 같았어요. 이 선악과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뱀이 나타나기 전이랑 후랑 이 열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바뀐 건 뭐냐면 하와의 생각이었어요. 사단이 그 감정을 넣어주었고 그러한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으면 똑똑하게 해줄 것 같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제 기억에 학교에서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색깔 셀로판 테이프를 가지고 안경을 만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찬미가가 있는데 찬미가가 무슨 색이죠? 갈색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이게 갈색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그 색 셀로판 테이프로 이렇게 만든 안경을 제가 딱 썼어요. 그걸 쓰고 제가 이걸 보면 얘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빨간색, 검은색, 하얀색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빨간색,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히 빨간색은 아니지만 빨간색 비스무리하잖아요, 그렇죠?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은 이 빨간 물건을 보면은 하얗게 보인다네. 예.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실험해 보셔요. 달라지는 거예요. 찬미가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물건 색깔도 달라 보이는 거죠. 하와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어떤 특별한 감정과 생각을 넣어 주었을 때 선악과가 달리 보였고, 그래서 하와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감으로 범죄하게 됐어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선택을 했을 때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 넘겨주세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시작.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르도록 이끌고 왔다. 하와를 그렇게 이끌었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정 혹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옳다라고 믿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이 넣어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게 옳은 생각인지 틀린 생각인지를 뭘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예전부터 이거 배우셨잖아요. 말씀으로 판별해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잘 내키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으로 판별해야 돼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야, 그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왼수, 그 사람은 죽어도 싸.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끄는 뭐와 같냐면 하나의 미끼와 같은 거죠. 여러분 낚시 혹시 좋아하시나요? 낚시? 저는 사실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 학생전도사로 나갔을 때 그때 교회에서 그 낚시를 하러 가자고 해서 그때 고성 쪽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 동해 바다에서 그 바다에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배낚시를 했었는데 가자미가 많이 잡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생선을 이렇게 잡아서 그 생선을 빼내는 것도 징그럽고 그 고리를 이렇게 얘가 미끼를 이렇게 문 거를 고리를 빼내는 것도 너무 막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미끼를 쓰죠. 미끼.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지 얘가 얼른 물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자기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감정과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감정과 생각.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잘 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미끼에 잘 물리십니까? 여러분 자주 넘어지시는 감정과 생각. 아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생각하게 하는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미끼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물면 위험해져요. 다음 넘겨주세요. 사단은 그들이 당하는 시련을 확대시키고 마음에 잡념을 심어주는데 만일 이에 굴복한다면 그들의 영향력과 유용성은 소멸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사단이 던져주는 죄책감이라는 미끼를 잘 물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한 것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내가 그 사람에 가서 막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괜찮아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에 그게 남아가지고 그것이 죄책감이 돼요. 혹은 내가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계속 죄책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그 미끼를 물면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아요. 또. 근데 옆에서 괜찮아 막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데도 계속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단이 던져주는 마음의 잡념들이죠. 제가 죄책감을 예로 들었지만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사단은 우리가 잘 무는 미끼, 예를 들면 되게 물건을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면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맴돌아요. 그래서 TV를 딱 마침 켰는데 홈쇼핑 채널이 탁 틀어져 있으면 야 저것도 사고 싶고 막 보는 것마다 다 사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무는 미끼가 각각마다 다르거든요. 사단은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회전시키고 생각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영향력과 유용성은 소멸될 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어요. 지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런데 사단이 던져주는 이 미끼를 내가 물고 이 잡념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거절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 에너지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그토록 건강이 나쁜가? 왜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들이 넘어지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변하는가? 이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 넘겨주실까요? 제 경험을 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사실 이제 저에게도 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제 오신 분들은 이 발람이 자신의 기호 때문에 넘어진 것을 같이 묵상하셨는데 저에게도 이제 기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아하는 게 있고 좀 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혼자 앉아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혼자 있는 거. 그래서 조용한 곳에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깊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이제 그 반대 거를 저는 좀 싫어해요. 예를 들면 사람이 굉장히 많고 떠들썩하고 뭐 그런 곳은 좀 잘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예를 들면 뭐 합회에서 무슨 어린이 청소년 뭐 행사가 있다 와서 봉사해달라 그러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또 막 수백 명이 모이거든요. 특별히 또 이 어린애들이 모여 있는 곳은 더 정신없고 부산스럽잖아요. 잘 통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데를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뭐 행사를 간다고 생각하면 막 일주일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요. 그게 싫어서. 그리고 또 제 기호에 안 맞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어울리는 거 특별히 사람들과 연락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좀 제 기호하고 맞지는 않아요. 여전히 지금 저에게는 그 도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몸이 좀 약해지니까 그 기호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호불호가. 좋아하는 것은 더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더 피하고 싶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저희 부모님하고 통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되게 편하잖아요. 사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전화하는 거 이렇게 힘들어 하는가요? 근데 저는 아주 그 미묘한 그 부담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막 혼내고 막 나무라는 것도 아닌데 그 전화하기 전에 아주 그 미묘한 긴장과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그거를 잘 극복을 하고 전화를 잘 하는데 이게 조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좀 더 힘들면 더 그런 부담이 생겨서 전화를 안 하게 돼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제가 이 전화를 하는 게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발람처럼 발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았는데 마치 하나님 뜻을 더 물어봐야 한다는 것처럼 하고서는 기도하러 들어갔잖아요. 저도 그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속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날 오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이 너무 가볍고 평안해져서 그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정말 행복하게 통화를 잘했습니다. 마침 또 저희 어머니 얼굴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목소리가 밝아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또 하나의 경험을 이야기할 텐데 이 전화하는 것은 저에게 참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제가 이제 직원회를 오늘 이제 매월 셋째 주에 하니까 직원회 준비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이런 안건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여기다 이제 일하는 사진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몸을 써서 일하는 것을 잘 안 좋아합니다.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설명을 좀 드리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잘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제 미술 숙제 같은 거 뭐 그림을 그리든 뭐 만들기를 하는 그런 거 하면 진짜 잘 못하겠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제가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예를 들어 뭐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뭘 고친다든지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지 않는데도 괜히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니까 누가 이거 나 못한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게 신경 쓰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카페에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랑 같이 일할 때도 제가 뭐 실수하지는 않을까? 뭐 남이 이거 보고서는 저 목사님은 저런 것도 잘 못하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걸 미리 막 걱정하고 있는. 그게 제 기호와 맞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직원의 안건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안건으로 내야겠다는 마음은 드는데 그 내지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 기호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안건으로 내야 될까요 말까요? 그 발람처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었다면 뭐 1초도 고민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바로 안건. 그게 아니었어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노선을 따라가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 그들의 의무가 그들의 기호와 일치했더라면 그것을 깨닫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거나 환경과 이성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이 그들의 욕망과 기호에 반대되는 까닭에 그들은 흔히 그것들을 제쳐두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서는 바로 선택하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자꾸 뜸을 들여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지 하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셨는데 양심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래서 제가 그걸 극복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그때도 예수님을 모르면서 이걸 좀 극복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마침 또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와 그날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듣고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정말 나 이거 죽어도 하기 싫어 하는 일도요. 내 생각이 한번 싹 바뀌면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하셨나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나를 미워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오해가 싹 풀리고 나면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듯이 저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와서 즉시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선 장로님 제가 어제 전화도 드리고 의논하려고,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과도 또 의논하려고 전화도 하고, 그것을 바로 일사천리로 끝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목사님 저도 그래요. 연약한 죄인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내 기호에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정말 신기한 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시작. 그가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생각과 심령 가운데 나타나시는 구세주의 이제는 그에게 모든 사정을 물리칠 뚜렷한 목적의식을 줄 것이며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목적의식이 생깁니다. 목적의식.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어떤 삶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로 불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설명드린 이런 우리의 감정과 잡념과 같은 생각들, 이것들을 끊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끊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잡념이 드실 때마다, 또 어떤 감정이 들 때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붙들려고 할 때마다 그걸 끊어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잡념을 끊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그대의 감정을 신앙과 이성의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 그대의 상상력은 아무런 억제와 훈련의 노력 없이 마음대로 쓸데없는 공상을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대가 사상과 감정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 그대는 악한 천사의 영역 아래 있게 되며 악한 천사와 그의 지배를 자초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해요. 그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이것을 하라고 일러주실 때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그 의무가 너무 하기 싫다고 그것을 피해버리면 잠깐은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은 하늘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붙드는 그 감정, 우리를 붙드는 생각, 그 미끼들을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제어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난 좀 게을러지고 싶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끊임없이 든다. 마음속에 죄책감의 감정이 끊임없이 든다. 그럴 때 이거 아무리 내가 해봤는데도 이거 못 떨쳐내겠어 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가능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고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줄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적군이 화살을 쏩니다. 그 화살 끝에는 불이 붙어 있어요. 그 화살을 불을 즉시 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타서 죽든지 내 동료들이 죽든지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화살을 날립니다. 불이 붙은 화살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즉시 끄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하와에게 던져준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생각의 미끼를 던져줄 겁니다. 혹은 낙담의 감정을 우리에게 심어줄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어떤 생각을 넣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화살이에요. 즉시 끄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 전체를 잠식해버립니다. 어제 우리가 봤죠? 발람도 그랬죠? 유다도 그랬죠? 우리는 그 불화살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소멸시키느냐?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방패로. 그 방패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것을 끊어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길게 나오지 않으면 그냥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5분 내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특별히 사랑으로부터 오는 감정들을 잘 분별하여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요구에 응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또 우리의 교회도 건강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미끼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오랜 세월 그렇게 생각의 노예가 되어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에게 희망이 없지 않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할 때에 즉시 예수님을 찾음으로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